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또 죄송한 것도 있어요. 제가 양희 권사님 안 나오셨니? 양희 권사님. 아니 제가 왜 지금 그 양희 권사님 저기가 있었으면 밤에 우리 의선이 현아가 전화 하선이가 오늘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잘못 저기 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포하게 하시고 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런 이제 그걸 보이시는 거였어요. 내가 또 하선이가 웃길래 괜찮았을 거다. 양희 권사님은 얼마나 놀랬을까 싶어서 안 보이셔서 놀래서 안 나오셨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들, 6절 하반절에 그러셨죠.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장성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대하여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이 땅에 머물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땅과 오고 있는 세상에서 영원히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앞서 지난 주일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마귀가 된 천사장 루시퍼도 버렸고, 귀신들이 된 천사들도 버렸고, 아담과 하와도 버렸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버리고
죄 가운데 멸망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과 영광과 천국 등등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손자 손녀들이 왔다 갔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왔다 갔는데 이리 와서 앞에서 보세요.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다 마스크 쓰고 계셔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앞에 다 전사님 나가보세요. 예, 거기 다 있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거기 나라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왔는데 기가 막히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잘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주기도문으로 딱 맞추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기도문도 바꿔놨더라고. 아이들이 하는 건 알아. 그래서 와서 애들이 물어요. 할아버지 주기도문 옛날 걸로 할까요? 새로 바뀐 걸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새로 바뀐 주기도문을 저는 이제 스마트폰도 받는 것 듣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집에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것 좀 찾아보라 그랬어요. 애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라고 스마트폰에 애들 팔아먹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주기도문 하는데 앞에는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있냐? 뭐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 아, 에덴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쓰러뜨릴 거짓 신천지들처럼 이제는 주기도문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까지 교묘하게 이 일에 참여했던 목사들, 신학자들, 교단들 책임을 질 거예요. 왜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와 잘못은 넓은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정확하신 하나님 앞엔 전혀 다른 거예요. 잘못은 뉘우치고 죄는 회개하는 것. 어떻게 뉘우치는 것하고 뉘우치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으니까 교도소에 가서 벌꿀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한 걸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어떻게 예수님 가라사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가 다른데 이 이권, 이 돈 어마어마합니다. 찬송가 다 바꿔놓고 성경 말씀 다 계속 개정 찬송가도 계속 바꿔놓고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신문을 여기에 대해 받을 겁니다. 네 밑바닥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니네 교단 돈, 니네 교회 돈, 가룟 유다 같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내 몸을 이렇게 다 찢어놨냐? 왜 내 말을 다 4분의 1 만들어놨어? 누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얼른 회개해야죠. 아이들에게까지. 여러분, 간음을 저질렀으면 간음이지. 부적절한 관계, 이런 뱀의 혓바닥으로 되면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돌이켜야지. 교묘한 혓바닥으로 그걸 변명하고 이러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될 일이고, 저는 그럼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삽니다. 미워하는 것, 살인죄, 또 분노하지 말라는데 그런 거, 원망, 불평, 얼른 그게 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는 회개하고 잘못돼서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이거 이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 상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잘못은 길이 다른 것입니다. 교묘한 것. 잘못은 뉘우치면 되죠. 회개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교묘한 걸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의 괴수 때문에 죽으신, 여전히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니라. 여전히 부족한 종이지만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 내 양심에 이건 잘못이지, 찝찝해, 이런 것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저나 여러분이 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이것은 내면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알아요?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이 하기를 힘쓰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이건 내면적인 거고, 그럼 외면적인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 게 계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뭘?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셨다.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과 영광과 천국 등등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거저 다 받게 되는 자녀라는 것 때문에 다 받게 되는 그런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자녀된 우리도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 너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 말씀처럼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시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지금은 복음도 마음대로 못 전하잖아요. 근데 향기는 할 수 있어요. 향기가 되든 편지가 되든 향기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사람들이 압니다. 편지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나를 통해 읽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고 읽습니다. 때로는 나팔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과 몸이 아픔과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몸과 관계다.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아보아 주셨듯이, 또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봉사든 섬김이든 수고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다 상급이 주어지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대표하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의 마음과 몸에 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으로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돈과 관계된, 소유와 관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소유로 가난한 분들을 섬기고 드리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옷이 없어, 양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입술로만 춥지 덥게 해봐야 옷 사서, 배고프지 라면이라도 사서 먹어. 입술로만 그렇게 하며 그 몸입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이 온 세상에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움 속에 죽어가는 절망스러운 사람 셀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쓸 것을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네가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그에게 있겠는가?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그리고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세요. 지금 노숙인들 섬기는 일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라도 우리가 지금 10여 년 동안 이 일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저녁 때 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교회 어려운데 끊임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노숙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 혼자라도 나가려고 몇 번 그랬어요. 집사람이 맞고 막았는데, 왜? 당신이 나가서 그러다가 혹시 코로나 알지도 못하게 감염돼서 그럼 교회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섬기는 일들을,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그 무서운 정말 피 같은 돈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 어쨌든 지금은 이 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가 보물과 직결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체적인 보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다 쌓아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준 건 내 걸 가지고 내가 준 달란트고 내가 준 문화고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걸 너만 위해 쓴다면 썩어버리지 않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적어도 이 보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 거기다 돈이 들어가요. 이게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보물이다. 주님께서 이 보물 종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늘에선 상을 이 땅에선 복을 주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희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것처럼 이런 큰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입었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 좀 무식해서 그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4가지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그걸 누가 다 외웁니까? 근데 저는 단순해서 하나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네 몸같이 네 몸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덮어주셨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사랑이 뭔가 고민했어요. 답을 알았어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면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대상이 사람이 되거나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또 돈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소욕이 되면 그 사람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는 자가 없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가 거기 그러셨죠. 저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살아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천하고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여기 주님이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 그리고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지옥불에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고통받을 때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저기 강정남 자매님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아, 저기 계시구나. 근데 이거 안경을 써서 몰라요. 나는 아침에도 잠깐 그랬어요. 현숙이 자매가 차로 이렇게 모셔서 오는데, 현숙이 자매가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밤새 일하고 힘든 정남이 자매가 오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저 강정남 자매가 현숙이 자매한테는 주님이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구만. 그 몸을 그렇게 혼자 저 버스 타고 지하철 오고 얼마나 힘들까. 밤새 잠든 거지. 우리 저 조독산 집사님은 혼자 씩씩하게 잘 다니시지만 밤새라. 그게 주님께 한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든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삶이 가난할 때 나눠드리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저 전도자로 살 적에 정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노방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은 축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돈 좀 있어 보세요. 잠잘 거처가 있어 보세요. 여유가 있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바짝 하나님 조금만 떨어지면 전 죽습니다.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고난 받으시는 분 계세요. 그게 뒤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굶겨보신 적은 없으시죠. 근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이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동전 사방에 흩어지는 거 주워가지고 진짜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서 라면을 사. 근데 주머니에 어느 날 1,000원이 있었어. 내가 터미널에서 계속 전도하는데 다른 전도 하시는 분도 얼마나 배고프시겠어. 진짜 배고팠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컵라면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 돈으로 되더라. 그래서 가서 이래 오세요. 같이 나눴어. 저한테 누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자매, 뭐 어려운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관계없는데 아주 그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자리 잡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 근데 저한테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그 동전 몇 개인데 목사님은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줄인 사람한텐 그 500원짜리 컵라면, 예전에 그런 500원짜리 컵라면이 그렇습니다. 내가 움켜쥐면 다른 사람이 굶어서 죽는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가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소유를 챙기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었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두셨으니까 이게 큰 영광이고 상급이고 축복이고 자자손도 복받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사람, 향기든 편지든 나팔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고통받을 때 돌아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위로자들이죠. 위로자들, 주님을 위로하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삶이 가난할 때 나도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해도 꼭 이게 이분에게 필요하고 나눠드리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하반절에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는 이 일을 네가 이렇게 인애를 베풀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나 보기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왜 진실로 한마디 하셨어도 다 알아듣는데 어디서는 진실로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24절 하반절에서 그 인애를 베풀고 내가 굶어 죽고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다른 이들을 향한 이런 인애와 공평과 정직, 거짓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무섭게 하나님이 찍어내리신 거예요. 불변하는 내 말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을 늘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걸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이 그릇진 우리의 외면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분들의 아프고 힘든 고통받는 몸을 돌아보고 너무나 어려워서 핍절한 그런 분들에게 손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